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버림받는다고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자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멸망선고입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계십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5절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애타게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매정하고 냉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길을 가시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6편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27절은 랍비들이 공회에서 추방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심판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고 천국 문을 열어서 영접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악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약 세번역에는 불의라고 했습니다. 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악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악도 행하면서 그 악도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은 적어도 악을 일삼는 자는 아닙니다. 늘 불의하게 살아가면서 불의를 회개하지도 않고 살면서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야비하게 빼앗아서 선민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의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비행으로 인해서 외갓집에 가서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호롤단신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어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선민과 함께 살자고 약속을 해놓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야곱은 두 아들을 나몰았습니다. 예전의 야곱과는 달랐습니다.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축복과 저주에도 이 두 아들은 그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파들 중에 흩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신자답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가 우리를 불의를 행하는 일에 담력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는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행한 불의를 믿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